우리는 도덕을 중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참으로 우리에게 큰 미덕이 되죠. 특히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큰 미덕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 있죠. 사람이 더더군다나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있는 세상에 정직하게, 바르게, 옳게 사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또한 바라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도덕성은 그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도덕성의 부족한 부분을 질타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종교 안에서도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도덕성이죠.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바르게 살면, 선한 일 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독교 내 안에서도 많은 그러한 교회들은 이러한 도덕성의 행위적인 것을 중시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잘 삶 가운데 녹아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른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라고까지 폄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성 중요하지요. 그러나 참다운 도덕성은 어떤 것인가? 또 그렇지 못한 하나의 피상적인 외형적인 도덕성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깊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그 문맥 안의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시는 이 말,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모든 민족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의지적 선택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구호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그들이 지속적으로 갔다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과정에 곁길로 접어들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간이 만든 그러한 종교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라 마귀가 보낸 선지자라고 폄하하는 그러한 내용에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그들의 그러한 모습, 그들의 그러한 선택, 그들의 그러한 결정을 가르쳐 너희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가 저지르는 죄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이고 이제 너희의 그러한 죄를 저지른 너희의 내면은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실질적으로 악한 자들이라. 그리고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다가올 심판을 이야기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종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를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첫 번째 비유를 들어 나타내시는 것은 율법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도덕적 행위를 중시 여기는 그러한 인간적 재해석이 된 종교, 이 율법주의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유가 바로 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귀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아가 맴돌다가 찾을 곳을 없어 내가 내 원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더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 있는지라 그가 다른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가 그 형편이 더욱더 악하여졌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 세대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많이 읽지만 가끔 또 자주 우리가 이 해석을 잘못하여서 우리가 잘 다르게 적용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첫째 마태복음 12장 43절의 첫 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가 그 사람이 무슨 연유에서든지 그 사람에게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귀신이 들어왔다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인간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실은 그들이 간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은 있었지만 아직 그 택함이 완성되지 않은 완전한 구원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귀신이 들어가 귀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러한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경계의 존재입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경계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도망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맞싸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지금 마귀는 그의 영향력 가운데 이 세상을 영향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죄된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역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색깔이 회색이면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회색이 아주 완전히 밝은 하얀색에 갖다 놓으면 구별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영향을 받아 미혹당하고 속고 하는 이유는 마귀의 그러한 주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것이 내 생각인 양, 내 뜻인 양 우리는 쫓아 그렇게 행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우리는 다 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빛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다른 두 가지의 성품들을, 생각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의 미움의 생각이, 우리의 내 자기의의 생각이, 우리의 내 자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내 생각 안에 가득할 때 마귀는 그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 생각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놓으려고 애를 써도 잘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후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어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적 전쟁을 구별하는 자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지요. 그러나 이런 분별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싸움을 통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43절에서 44절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안에 마음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이 물러가고 지저분하고 더러웠던 그 마음이 청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의 타락을 해서 그 자기의 타락된 마음을 쫓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바르게 사는 삶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삶의 바른 도덕성, 선한 길을 그들은 보고 쫓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청소가 되었죠. 다시 말하면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의 것들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주신 타락의 악의 것들과 반대되는 선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선의 지식을 주고, 선의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에서 눈을 뜨게 하고, 이제 그러한 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그 마음이 청소되는 역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맘지 아니하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러한 바른 선의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을 쫓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의 내면은 청소가 되지요. 이제 악한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나쁜 것을 버리고 이러한 내면의 마음이 청소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알아야 할 것은 내면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잘못된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미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 그리고 법을 재해석해서 그러나 인간적인 어떠한 틀에서의 도덕적 윤리적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애를 쓴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 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내면의 타락의 부분들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는 역할들은 하였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보니까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되었고 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마음이 비어 있다. 마음의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악을 쫓아 악에게 순종하면 너희가 악의 종이 될 것이며 너희가 의를 쫓아가면 의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의 심령의 내면 안에는 누가 주인으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는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다른 각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수로 인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오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으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관계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서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쫓고 그 율법을 외적으로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며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킨 자라,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 이렇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의 삶을,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마지막에 45절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장하는 자들은 마귀가 들어와서 주장하며 이제 그들은 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자로서 또한 피상적인 어떠한 도덕성과 윤리를 삶 가운데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적인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상태가 악하여지는 것을 가르쳐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성령이 나타내심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니. 왜?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에 설 수 없는 자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인 유대인들이 살아온 신앙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이걸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 너희를 쫓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러한 하나의 형식을 쫓게 하고 거짓을 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그러한 너희의 삶이 더욱더 2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시죠. 도덕성, 윤리적인 행위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아주 중시 여기지만 그것은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에서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도덕성과 윤리적인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바른 구원 안에 다시금 새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한 예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때에 46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 이제 이스라엘의 거짓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피상적인 외형적인 인간적인 도덕심과 윤리를 지적하시며 나아가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중시 여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종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절 48절에 그러한 자기 가족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하시고. 좀 개인적으로 좀 섭섭하셨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비록 이 인간적인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육의 부모, 육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 거룩한 민족,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한 민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며 너희의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끔 이런 소리 듣죠. 제가 천국 못 가면 제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쫓아가면 되지요. 육으로 갈 수 없는 나라지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을 보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육적으로 육의 혈통으로 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면적 유대인, 내면의 유대인. 어떤 자가 내면의 유대인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자, 영으로 거듭나는 자가 바로 영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또 이어 말씀하시기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며 내 형제며 자매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 말하기를 구원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자라 믿고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하며 예수님은 돌아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고 천국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식솔들인데 이는 누구인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와 관계를 맺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상적인 도덕과 윤리가 삶이 그것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성과 신앙의 함수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성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고 바꾸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질을 바꾸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도덕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의무적으로 도덕성을 중시 여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잘 이루셨습니까? 저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때로는 100% 진실된 이야기를 안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입을 다물며 하지 말아야지. 잘 됩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입을 열어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내 노력으로 내 어떠한 도덕적인 의지를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자, 그 결과는 내 안에 죄책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러한 삶을 살 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실하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부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면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놓으며 여러분들에게 선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지요. 내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 주위에 삶의 무게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들의 삶을 돕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심지어는 나에게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에게까지라도 그 마음이 향해서 가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는 진정한 도덕이요 윤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에 영이라고 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각을, 평안의 생각을, 사랑의 생각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기 시작하며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도덕성이, 윤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제 정진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그가 예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리여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완성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한 자가 마침내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도덕성과 윤리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분의 성품을,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 온전한 진실한 그러한 도덕성과 윤리를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한 주에 한 가지 실천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고 사는 자이지만 오늘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신다면 잘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이미 모시고 살지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단계,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길에서 만난 사람이든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든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와 부딪히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여러분을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시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편안해지며 심령이 은혜스러워지며 나아가서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해가는 삶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은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왜? 내 죄성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여전히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죄된 육신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그 영역을 넓혀가며 바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역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 가신다면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혹 우리의 내면이 여전히 비어 있어 오늘도 우리가 외적인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주장하는 자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바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간적인 도덕과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러한 종교로 타락된 것을 볼 때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어찌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또한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유대인보다도 무지하며 더 악하며 타락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려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참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여 선한 진실한 하나님 바른 의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